관심,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열심히들 사시지요. 참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함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가 잃어버렸던 그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토부, 잊어버린 토부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교회가 나를 안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때로는 주님이 나 너를 모른다, 나는 너의 헌신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그렇게 참 부인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열심, 헌신 이런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속으로 두세 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고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그런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현장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현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18장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의 영감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그 중 한 분에게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입어 싸우면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아브라함은 주라고 하고 또 성경은 그분을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분은 천사라고 성경이 지금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그렇게 사람처럼 나타나신 그분을 구약에 일시적으로 가끔 나타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또 살펴보는 중에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17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접대를 잘 받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전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우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알려준다고 하신 비전이 뭐죠? 18절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은, 하나님의 강조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비전이요 가치관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기록된 묘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하 만민이라고 한 것이 8개 절이 나오고요, 만민이라는 말은 71계절,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원한다 할 때 모든 족속은 13계절, 모든 민족은 42계절. 그것만 해도 132개 요절인데 거기에 3개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3개라는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것이 51계절. 또 천하, 온 천하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 때 천하가 87계절.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 이런 비슷한 단어를 총 합해 보니까 270번이나 성경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 모든 만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뭐지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복을 주신 또 목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들, 그리고 우리의 지역들, 그리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2절에 있나요? 3절에 있나요? 2절에 있어요? 3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2절 말씀만 크게 좋아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근데 여기가 너무 여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마음이 꽂히고 눈이 꽂혀가지고 3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3절을 위해서예요. 3절. 뭐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고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성령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복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권력자,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이 없는 위대한 사람을 성경은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 위에 또 다른 부수적인 이런 복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4절 5절 17장 4절 5절 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들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멀쩡하니 이름 좋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또 15절 16절에 보면 사레의 이름은 뭐로 바꿔주세요?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입니다. 큰 아버지, 큰 인물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여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번역이 됐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레는 뭡니까? 사레는 공주 이런 비슷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레보다는 뭐가 낫다? 열국의 어미가 낫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시며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 왕이 되고 공주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방을 가슴에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우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2절로 갑시다. 22절은 무슨 장이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런 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구원 역사의 초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로 이게 우리가 많은데 창세기 아브라함과 관계된 얘기만을 우리가 지금 읽습니다. 2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하나님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가장 성경적인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반복 교육이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새겨지지 않은 것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아는 것은 삶으로 잘 안 나타나요. 새겨져야 돼. 이게 쇠뇌 교육인데 우리가 쇠뇌 교육을 자꾸 나쁜 의미로 생각인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교육이 새겨야 돼. 그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자, 다 같이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뜻,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손자대에도 그것이 계속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의지, 그 하나님의 집념, 그 하나님의 고집,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가 믿어지도록 각 사람에게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교운동을 주장하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 이 천하 만민을 살리고 구원하는 운동을 계속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이 구속사를 여러분이 꿰뚫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우리 생각 속에 가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천하 만민, 만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온 세계 천하, 이런 단어, 이런 말들이 성경에 수백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사랑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하나님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천하 만민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만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작게 그렇게 여기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것이 유대인의 범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뭐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 2절을 더 중요하게, 12장 2절을 더 중요하게 봤다고요.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과 오해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편협함과 그런 지나친 선민주의, 이기주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을 멸시했고, 여러분,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를 우리 지난번에 봤죠. 다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사상을 깨뜨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아주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굳어진 그들의 신념이요, 철학이고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스라엘에 사는데 그 유대인들 그릇에다 라면만 한번 끓여 먹어도 그 그릇은 던져버리고 깨버린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모르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천하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천하만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여겼을 때 나중에는 그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온 세계에 흩어지고, 그리고 저 유럽 지역의 여러 군데 나라에서 흩어질 때 나라마다 그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살해했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폴란드 여러 나라에서 하루에 수만 명씩의 유대인들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죽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짓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런 편협한,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또 역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우습게 여기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신앙이 됩니다. 요나에게 민족주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일본 같은 이런 단일 민족 국가들이 이런 데 자주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군국주의가 됩니까? 그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많은 언어들이 섞여져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통일이 안 되는데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정치권의 그런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막 북돋아서 일으켜서 이렇게 나아가면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옛날에 국민 헌장입니까? 뭐지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외웠어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경례 시간 되면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너는 울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걸 봤으면 했어요. 그런데 별로 다음 세대들은 감동을 안 받더라고. 근데 우리는 국가에 대한 경례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고서.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개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더 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세뇌를 시켰느냐? 정치가들이 세뇌.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선거 사무소 개소한 데 가서 내 앞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나와서 막 민주당 난리를 하고 그러더라. 그 다음번에 내가 딱 서가지고, 당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자기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삼류입니다. 그리고 이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답시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인류 정치는 누구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실미도, 거기에 투입된 그런 군인들은 저 북한에 가서 김일성 목 따오고 그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들을 걸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가니까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고 그 무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공작이라는 영화도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요. 저는 아이고 목사님 밤새 영화만 보러 다니는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영화를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오면 그때 보러 갑니다. 근데 공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거의 다 실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요즘 말로 안기부 소속인 거지요. 대북 사업을 하면서 북한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을 이중간첩으로 해서 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가 아니라 어떤 정권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정치가들이,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단일 민족의 애국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고 나라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정치가들의 논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 가치관은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되 바로 그런 바른 열심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참 제자,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룹은 정말 종교적으로는 그보다 더 열심히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늘 책망하고 꾸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마리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노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종교 노름하다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모르며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속 좁은 배타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야 되지 우리에게서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막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 모든 민족, 온 천하가 우리를 통해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